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 그 발은 곰의 발,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한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의 정체.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세우신 목적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기를 출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상이죠. 이 남자 아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즉 아브라함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무엇이든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혈통을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일시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도끼로 찍어 해체시키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국을 예고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별된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함이죠.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주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설립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족보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창세기 강의 말씀을 마무리 지을 즈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속된 말로 예수님의 족보는 개족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혈통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개족보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12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성장했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12사도들을 새롭게 선택하셔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우르는 초유대적이고 초인종적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새 이스라엘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피로 세워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가 아브라함의 피인지 아닌지를, 아브라함의 피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지난주 계시록 12장의 한 여자와 붉은 용 사이의 적대적인 대립 관계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나라들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한 여자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여자와 붉은 용 사이의 이 적대적인 대립 관계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나라들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 로마의 종교 권력자들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여자가 상징하는 교회와 붉은 용이 상징하는 세상과의 적대적인 대립 관계를 투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적대적인 대립 관계 배후에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 있음을 계시록 12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탄의 계략은 이미 처절하고 철저하게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 다양한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 공격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사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헤롯을 보내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기들을 학살해 보기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살벌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보내서 온갖 모욕과 비방과 음해를 쏟아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자 이제는 예수님의 12사도 최측근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보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의 권세로 모든 인간을 개줄처럼 묶고 있던 죄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저주의 권세를 다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쇠지팡이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통찰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통찰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성도가 무장해야 할 12장이 보여주는 통찰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번째 통찰은 양육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양육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도록 내버려 두는 거 다 양육을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가슴까지 내려온 것이 내 손으로 흘러가고 내 발로 흘러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양육이 필요했고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육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고 둘째는 돌봄입니다. 이 환난과 돌봄이 우리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 두 가지예요. 돌봄이 없는 환난은 양육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반대로 환난이 없는 돌봄은 양육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양육을 위해서는 이 환난과 돌봄과 환난이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독수리의 양육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양육하는 장면을 독수리의 양육법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절벽에서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밀어버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땅으로 부딪히기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떨어지는 그 아기 밑으로 내려가 날개로 그를 받아 다시금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쇠지팡이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환난과 돌봄을 통해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바라봐야 하는 통찰이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양육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환상이 계속해서 12장에 이어서 13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지난주에 나눴던 계시록 12장을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오늘 이 13장은 12장 17절부터 함께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마지막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싸우려고 왔지만 사실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온 거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죠.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난주 본문에서는요,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이 7개 머리와 10개 뿔을 달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짐승이 그 붉은 용과 똑같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달고 바다로부터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본질적으로 붉은 용이나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나 본질은 똑같아. 그렇다면 이 짐승은 무엇인가? 그 붉은 용,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이 붉은 용의 대리자, 대행자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짐승은 사탄 마귀에 무엇을 대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라오는 것일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4마리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짐승이 오늘 13장 1절에서 나오는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입니다. 그렇죠? 4마리,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의 뿔을 합쳐보니까 10개가 나오고 머리를 합쳐보니까 7개의 머리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달고 올라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4마리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짐승들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계시록 환상에서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 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예술,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자들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며 어떤 식으로 사탄 마귀를 대리하고 있는가?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0 왕관을 쓰고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권력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단을 대리하여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신성 모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러 단계의 신성 모독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모양의 신성 모독이 있을 수 있지만 신성 모독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참칭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행위. 이게 신성 모독의 본질입니다. 이보다 더한 신성 모독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관을 쓰고 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10 왕관을 쓰고 신성 모독하고 있다. 그러므로 10 왕관을 쓰고 신성 모독하는 이 짐승의 정체는 주권적이고 우주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모방하여 자기 자신이 마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양,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이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또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표범, 곰, 사자, 이거 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4마리 짐승 중에 3마리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연계해서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로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양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짐승이 하고 있는 일이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세상 모든 영역 속에서 행하고 있는 신성 모독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이 짐승도 사탄 마귀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사탄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서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이 짐승이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야, 저 머리가 죽게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머리가 완전히 나았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와 놀랍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짐승의 머리에 난 이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 마귀의 머리에게 입히신 바로 그 상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 마귀와 그의 대리자인 세상의 짐승들에게 영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다시 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 땅이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그 짐승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는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 만민이 보고 알고 그를 경배하기 시작하죠. 물론 어린 양의 회복과 짐승의 회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실제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지만, 짐승의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부활이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부활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부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 용과 짐승은 자신들의 완전한 패배를 철저하게 숨기고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인 양 세상을 속이고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더라.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모방하여 자신의 철저한 패배를 숨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가 그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고 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용이 이 붉은 이 짐승에게 준 이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워서 이 세상에서 이길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 이들의 권세를 보라, 이들의 권력을 보라, 이들의 돈을 보라, 이들의 인기를 보라, 이들의 영향력을 보라, 이들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주가가 출렁 있는 것을 보라, 이들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라. 도대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 이 같은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연상하게 하죠.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의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위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도대체 신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까? 이와 같은 찬양을 이 세상 사람들이 짐승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 마귀의 이 대리자인 세상 권력자들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모방하여
자신들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세상 역사와 인류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메시아인 양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와 같은 찬양과 경배로 그들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 짐승의 환상이죠. 계시록 13장 5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마지막 때, 교회 시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짐승이 입을 벌려 6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와 이 세상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독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현실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는 말씀을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되는 법은 간단해요. 이 세상의 메시아로 등극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병을 준 다음에 약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논리적으로는 간단해요. 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고 약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는 메시아가 됩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고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나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난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난리의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양, 자신이 마치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메시아인 양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너의 메시아다 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미혹이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 속에서 이런 미혹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주고 난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면 나는 메시아가 된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때에 붉은 용과 짐승이 이 땅에서 행하는 짓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 하는 이 난리 속에서 국가 권력은 우리의 메시아로 자리매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를 금지시키고 첨단 기술 디지털 전체주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죠. 음식점 하나 가도 디지털로 등록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백신 제조 회사와 그들을 두둔하고 있는 미디어 회사, 그와 함께 콜라보를 이루고 있는 국가 권력들,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국가 권력은 뒤를 봐주고 미디어는 철저하게 국민들의 눈을 통제하고 있고 귀를 통제하고 있고, 통제된 상황 속에서 백신은 전 세계로 팔려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고 있죠. 저는 궁금해, 이 떼돈을 어떻게 쓸까? 이 세 그룹이 어떻게 나눠 가질까?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어디 가서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인 거예요. 이 떼돈 가지고 뭐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리세팅하기 위한 자금 수금 중이다. 그 돈 가지고 다 집을 더 사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리세팅하기 위한 자금 모금 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지금 교회가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13장 9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여 성도들이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혀 가야 할 자는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칼에 맞아 죽어야 할 자는 반드시 칼에 맞아 죽을 텐데, 칼에 맞아 죽든 사로잡혀 가서 살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바로 그 안에 있다. 생명 걸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메시아 놀이하고 있는 이 거짓 메시아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철저한 패배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고 감추고 있는 이 사탄막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타협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붉은 용을 경배하는 일을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 어린 양의 피를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 만약에 사로잡혀 가야 하면 사로잡혀 가라. 칼에 죽어야 하면 죽어라. 거기에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진 마땅한 인내와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여 세상을 이겨라. 사탄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왜? 이미 이겼으니까. 칼 앞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으니까 이 세상 권력자들의 이 사로잡아 가겠다라는 위협 앞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된 위협 앞에 살려고 도망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일곱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통찰, 그리고 이 통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론은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라 겁니다. 그러면 이긴다. 믿음으로 인내만 하면 이겨요. 이깁니다, 무조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고 또 오용하고 있는 그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개혁주의 핵심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손을 놓아도 나를 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개혁주의 5대 교리의 핵심이 성도의 견인은요, 여기서 말하는 견인이란 내가 놔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놔도 예수님이 꼭 붙잡고 나를 질질질 끌고 천국으로 끌고 가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견인차의 견인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견인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perseverance of saints예요. 성도의 견뎌내고 인내함.
어떻게 견인차의 견인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는지 너무 기이한 해석이에요. 한자도 달라요. 끌어당기는 견인이 아니에요. 굳게 참고 견디는 견인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를 확신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타협을 거부하고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이긴다. 이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내가 놔도 질질 끌고 간다는 견인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리예요. 성도라면. 성도는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성도로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고 성도는 견뎌내고 인내함을 통해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9절 10절의 이야기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것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레벨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삶의 레벨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되게 하기 위해 견뎌내고 인내해야 하는 시험과 시련과 박해의 시기를 허락하신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이어집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죠.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둘째 짐승 역시 첫째 짐승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올라왔던 첫째 짐승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린 양을 모방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두 뿔이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 둘째 짐승은 그럼 어린 양을 모방한다면서 왜 어린 양처럼 7뿔이 아니라 2뿔만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해서 짝퉁이니까. 짝퉁은 스스로 짝퉁임을 항상 계시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해. 어렸을 때 내 친구가 아디바스를 입고 왔던 거 기억해요. 짝퉁 스스로 짝퉁을 계시해.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진품에게. 그렇잖아요. 사실 이 두 뿔 달린 어린 양은 다니엘 8장의 악한 왕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두 뿔 가진 숫양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숫양을 당할 짐승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디선가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숫염소가 이 숫양을 들이받아버려요. 그것을 이제 이어서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이어갑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려 버렸다. 이게 숫염소가 숫양을 들이받고 한 일이에요. 그럼 숫염소가 이 숫양을 들이받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뭘까? 이 숫양의 정체는 사실 숫염소라는 겁니다. 대체. 숫양 배후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전 그렇게 묵상했어요. 두 뿔 가진 숫양은 다니엘에 나오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 이 두 뿔 가진 숫양은 어린 양을 모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숫염소다. 사탄마귀의 대리자다. 성경에서 염소는 사탄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는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는 말은 용이에요. 용.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양의 탈을 쓴 염소죠.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사탄마귀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교회 안에서 사탄마귀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쓰고는,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쓰고는 용의 말을 하고 있는,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는 어린 양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고 올라와서는 말은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바울이 경고한 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이미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언약 공동체 안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담아두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어린 양의 뿔을 갖고 용의 말을 하는 이 짐승은 진리를 말한다고 공언은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대리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의 상징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첫째 짐승이죠.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세상의 큰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참칭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신성 모독을 하지만,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주장을, 가르침을, 선포를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고 거룩하고 영적이게 포장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조차도, 성도조차도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권력자들을 경배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짓을 둘째 짐승이 하고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르침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 첫째 짐승 붉은 용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그 일을 하고 있다. 나치 히틀러 시대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독일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히틀러에게 넘어간 거예요. 물론 그때 생명 걸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냈던 본 회퍼와 같은, 틸리케와 같은, 헬무트 틸리케 같은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도 있었지만 그와 정반대해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동조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독일이 넘어갔던 겁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지지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그 신사참배 죄 앞으로 인도하였던 거짓 선지자들, 교회들이 있었다고요.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이미 강단을 잡고 있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표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면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를 수는 있어요.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배우면 돼요. 그러나 이걸 알고 진짜 지지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고도 두려워서 말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공격받을까 봐. 그럼 뭐 이해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것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 평등의 이름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김일성, 김정일을 뭐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인 양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 북한 백성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둘째 짐승이요 이제 이적까지 행합니다. 이적,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되, 둘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했던 모세를 모방하고 있죠. 마치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동일한 이적을 행했던 애굽의 마술사처럼 이 둘째 짐승은 모세가 행했던 그와 같은 큰 이적을 함께 행하는 모세를 모방합니다.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모세를 모방하는 선지자, 이게 둘째 짐승이죠. 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를 모방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에서의 대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참 선지자임을, 그리고 참 선지자인 엘리야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거짓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심을. 지금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엘리야를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짐승은 세상 속의 정치 권력자, 문화 권력자, 세상 권력자. 둘째 짐승은 교회 속에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도록 이끄는 거짓 선지자. 이 둘의 콜라보를 통하여 사탄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탄 마귀의 권세 앞에 굴복시키는 일을 이 마지막 때에 행하고 있음을 이 계시록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저 칼에 상했다가 다시 살아난 저 짐승을 위하여, 저 세상 권력자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들을 저 우상 세상 권력자들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이 둘째 짐승이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첫째 짐승이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로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로마의 국가 권력을 시대적으로 만약에 상징을 한다면, 둘째 짐승의 역할은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일곱 교회 서신서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둘째 짐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적을 행함으로가 담고 있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어요. 묵상했습니다.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이적을 행해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 둘째 짐승의 치열한 노력들, 무시무시한 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와 성도의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교사와 교수의 이름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화 예술인의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도 서고 무대 위에도 섭니다. 기술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제도와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적을 행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부려서 자신의 재주를 부려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권력자들, 국가를 경배하고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 일을 이 둘째 짐승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짐승을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 마귀의 교리.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교리를 설파하고 전파하여 온 세상을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이 붉은 용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사제들. 그들이 바로 둘째 짐승이죠. 막시즘, 네오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와 같은 거짓된 사탄의 교리를 가지고 정치를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문화와 예술을 지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사탄의 교리를 곳곳의 영역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설파하고 전파하는 사탄의 사제들. 국회의사당이 지금 그런 사탄의 사제들로 가득한 산당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그런 사탄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제들로 가득한 산당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심지어 신학교와 교회마저도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교리에 오염된 자들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장차 들어가야 될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국회의사당이 지금 산당이 되어가고 있는데, 대학이 그런 산당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건 내버려 둘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공부시킬 겁니까? 아니면 그 산당을 해체시킬 수 있는, 그 산당에 들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키울 겁니까? 그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사명이요,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기도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산당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환상이 보여주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결국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세 번째 짐승은 사탄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이 세상 모든 영역 속으로 잠입해 들어와 우리의 경배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세상 권세로 바꿔버리는 일을 이 사탄의 삼일체가 하는 거예요. 붉은 용, 성부가 아니죠. 이건 뭐 악부라고 그래야 돼요. 악부.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악자.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바다에서부터 땅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악령. 둘째 짐승. 거짓된 사탄 마귀의 교리들,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된 사상과 세계관과 거짓된 철학과 속임수들로, 그들로 무장된 거짓된 사탄 마귀의 사제들.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무시무시한 권세죠. 그렇죠?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여 자신들이 온 세상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냐 속이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모든 백성을 자신의 신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명령한 것처럼 다니엘은 그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항상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라며 불구덩 속으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면 이긴다는 거예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 환상을 다니엘서와 함께 연계해서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견뎌내고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견뎌내고 인내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금지시킨다고 예배를 안 하면 안 돼요. 새벽이라도 모여야 돼요. 시간적인 조정이 불가능할 만큼 박해가 시작이 되면요. 장소도 바꿔야 돼요. 산으로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인내와 견뎌냄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미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견뎌내면 이기는 겁니다. 왜? 이미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이미 모방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요. 아마 기상천외한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불순종한 노예들이나 전쟁에서 패한 군인들에게 낙인을 찍는 관습에서 유래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종교적인 문신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특정한 신에게 헌신한 자들 그들의 충성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마에 낙인을 찍는다, 표를 찍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해석의 자유에 맡겨드릴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의 사변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요한계시록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표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주어지는 그 인침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는 모방이에요. 마치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인을 채워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짐승을 경배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교회를 향한 붉은 용의 분노와 심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사인을 표로, 짐승의 표로 이마에 찍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당장 교회를 향한 이 붉은 용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짐승으로부터 이 표 받고 구원받을래? 아니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인침을 이마에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라. 칼에 맞아야 되는 상황이면 칼에 맞아라.
그런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찬양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그때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인침을 이마에 받을 것이다. 아니면 사탄마귀 이와 같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속임수에 넘어가 짐승의 표를 받을래.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붉은 용의 사탄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포기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매매, 우리의 필요를 위한 매매를 금지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삶을 포기하는 거죠. 생명을 거는 거죠.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다. 이게 마지막 때의 예배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진 겁니다. 이런 선택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8절의 말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붉은 용의 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기 위해 세상 권력 앞에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아, 이 땅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정말로 총명함이 있다면 한번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를 세보니까 666이더라. 지혜가 있다면 그 짐승,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그 짐승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보거라. 이게 666이에요. 이 666 하면요, 뭐 어마어마한 해석들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666이란 그랬으면 무조건 오늘 조회수 10,000회 넘어갑니다. 무조건 넘어가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유튜브 통해서 들어보세요. 뭐 그건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성조차 못 느껴요. 백신이다라는 얘기부터 바코드다라는 얘기부터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을 거라 생각해. 전혀 일리 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자기 이름 내걸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전혀 어느 정도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생각, 사변, 속된 말로 뇌피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세봐라. 몇 마리인지 세보니까 666이에요. 6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7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예요. 그러므로 결국 짐승의 수 666은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 또 실패, 그리고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그 짐승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짐승이 몇 마리인지를 세봐라. 거기에 힌트가 있다. 아무리 모방을 해도 6이다. 7이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칼을 가지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6이다. 7을 이기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6은 실패, 또 실패, 그리고 완전한 실패. 이게 사탄마귀의 운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려들어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면 이긴다.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666은요, 실패의 삼위일체예요. 붉은 용, 둘째 짐승, 붉은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요, 함께 실패의 삼위일체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운명입니다. 그게 666의 의미니까 앞으로 여러분 666 하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두렵잖아요. 666 하면 막 두렵잖아요. 666 하면 이거 어떡하지? 바코드 666이 있다. 이거 쓰지 마. 백신의 666. 저는 백신은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이게 뭐 아직 다른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백신 그 666이야. 맞지 마. 뭐 하면 666, 그 안에 숫자 666이야. 언제 설교 조회수를 보니까 666이야. 내 설교가 666이 있네. 어느 날 보니까 설교 조회수가 666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666은 그동안 우리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탄 막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666을 볼 때마다 기쁨이 올라와야 됩니다. 승리의 환희에 차야 돼요. 사탄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모방을 하고 무슨 모양으로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는 죽어도 이긴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긴다. 사로잡혀도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허상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성도들의 현실을 다 장악한 것으로 보여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비록 잠시일지라도 성도들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안의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아니에요. 통찰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는 이 짐승의 수가 몇 마리인지를 세보라. 666이다. 실패, 그리고 실패, 또 완전한 최종적인 실패.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망하고 또 망하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폭망이다. 폭망. 사탄의 세력은 허상이에요. 모방은 하고 있지만 가짜입니다. 이 약한 삼위일체 666이 거룩한 삼위일체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당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모든 세상이 지금 이 거짓 코로나 팬데믹 사기질에 완전히 다 속아 넘어가 버렸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어넣어 줬죠. 아마 매일같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들 문자로 공지를 해주면 무서워서 자동차 운전도 못할 겁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국가 앞에 경배하고 세상 앞에 경배하게 하려는 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를 오늘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거짓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교회가 텅 비어져 버리게 됐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3편에서 우리 며칠 전 새벽 설교 본문이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말씀이 저는 오늘 계시록 13장과 연계해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을 위해서는요, 돌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육이 되죠. 그러므로 이런 양육의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의 레벨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숫염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숫염소가 행했던 일들 말씀드렸죠. 성소를 폐쇄시키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이 숫염소가 하는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연이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이 숫염소의 기록을 보고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이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마지막 때 환란, 결국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정결케 하실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 보세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성결을 명령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성결을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정결과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 다음엔 뭐가 와요? 기이한 일이 옵니다. 저는 그것을 통일한국이라고 믿고, 통일을 통한 선교한국의 사명,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다시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환란이요 고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눅들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열기를 이어가 정결케 된 성소로 거듭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